선국복음 40번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첫 언약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언약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를 의롭다 하고 내가 복을 주어 그 땅에서의 날이 길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말씀 계속됩니다. 큰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람인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전함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들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2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선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몫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사는 거죠. 성령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큰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예.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7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안 계셔서 심령 천국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마귀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사람에게 잘 받으면은, 교육받으면은 사람이 변해. 그렇게 속이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도 교육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아니고서는 사람을 티끌만큼 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교육 갖고 사람이 변해요?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지식이. 마음의 변화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이 만지심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를 안 가르쳐 주고, 알죠, 요놈도. 안 뺏기려고. 사람 말 듣고, 어디 가서, 교육받아, 훈련받아. 그러면 너 많이 좋아질 거야. 너 완전해질 거야. 네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미혹을 합니다. 그게 마귀의 특기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 그게 자기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그 자기 양심이 어긋나면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그거 잘못됐는데, 그 양심이 어긋났는데, 똑같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도 그거 율법이 어긋나는데, 그 계명이 어긋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양심으로 심판받는 거고,
예,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 모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귀는 계명을 사용하여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들으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충동질해서 결국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죄에 오염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인간의 한계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소리를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복음이 안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된 사람이 그걸 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마귀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자기는 잘 듣는다고 해도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용서하지요. 그 말 듣고 용서해, 사랑해, 섬겨. 근데 자기 가족이 보이고 또 다른 교인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은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보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김 집사는 왜 이 집사를 용서하지 않지? 우리 목사님은 왜 말씀을 전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지?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와 같이 율법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기회를 타서 요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권능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희한하죠?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걸로 알았죠. 물론 계명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 맞아요. 근데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는데 율법이 있는 바람에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는 율법은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있는 율법은 살려요. 근데 복음이 없는 율법은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이 없는 목사님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목회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임마누엘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더 깊이 원어로 하고 아주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죽이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로마서 7장 고백입니다. 8장 들어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와, 해방이다. 이제 살았다. 승리했다. 왜? 복음을 깨달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율법이 무서워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거짓 선생들에게 양의 옷을 입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양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용해요.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속은 가짜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냥 얌전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그 졸개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택한 자도 흔들리는 거죠. 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참 선지자처럼 위장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법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란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거짓 선생들인데 주여 주여잖아요. 그리고 많아요,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많아요. 선지자 노릇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귀신을 쫓아내요. 권능을 행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모른다. 너희들 누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이 없어요. 불법은 뭐예요?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의 주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불법은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도 귀신 쫓아내고 마귀의 종들도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왜? 마귀가 할 수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선생들을 향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엄청난 경고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지옥 가. 이 형식적인 외식하는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요. 계시록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거짓 선생 그러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단이었습니까? 그 당시? 아닙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켜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아멘. 그 한 가지가 전부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아멘.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어가 아니라 야, 내가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주님을 찾죠. 아멘. 예? 나는 요만큼 지켰는데 너는 900개 못 지켰어? 나는 7개 지켰는데 너는 3개밖에 못 지켰어? 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니?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율법을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돼요.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둘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마귀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자, 저를 한번 회상해 보면 저도 목회를 재미있게 잘했죠. 예. 많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뭐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가서 또 세미나 가서 또 배워오고 교인들을 훈련시킨다는 일념과 좋은 교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가 안 돼요. 교인들도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지식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받았던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또 들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잘 사는 거 그런 거지. 사람의 심성이나 어떤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뭐 언제 훈련 받았느냐는 식으로. 저는 몰랐죠. 아유,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뭐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목사도 온전치 않으면서 또 훈련에 잘 따르지 않으면 또 혼내고 훈련받고 잘못 살면 또 혼내고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니 했는데도 교인들한테 목회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참 웃기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성령님 얘기 많이 했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교리적으로 사형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접을 했다고 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영접이 안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진짜 영접되어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가르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죠.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언약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지키나 비교하고 비교해서 한 사람은 판단하고 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율법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배운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이 종은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